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잊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총회 총무이신 우리 박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값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 시작 세미나인데 제가 좀 설교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곡기 좀 부탁하셔서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계시고 진정한 우리 목사님 계신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각보다는 있지만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한 2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 대구가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목회 답이 없는, 우리 사실 목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목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바른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목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전 목회였지 않은가 하고 이제 소배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대부분 상당히 유형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목회 자체가 되게 드라이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저는 목회 가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한 5년 걸렸습니다. 절대 아멘도 안 하고 아멘을 안 하려고 사명을 떼고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 거의 목회라기보다는 그 손교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제가 호남에 가서 이렇게 교회가 설교를 하면 목사들이 준비되기 열심인지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회하는 토양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고난주간에 목사님이 금식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건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걸 잠시 하지 말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난주간에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셔서 제가 한 5분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자신이 지난 목회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메섹 사건은 자신의 전 생애에 신학의 기초이기도 하고 자신의 목회의 근간이 되는 뭐냐면 사도행 9장이죠.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9장과 22장과 26장에 바울을 통해서 다메섹 사건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회심입니다. 어쩌면 어거스틴의 회심, 마르틴 루터의 회심, 어쩌면 이 세 가지 회심이 성경이 가장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 근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본문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을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은 사실 일했다라고 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믿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믿어 주어서 그래서 네가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국육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그 전에 유대의 열심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 앞에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리스트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를 불러 만나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주의에 갇혀 있어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가치 체계를 바꾸어 놓은 것이 부활의 사건이고 믿음의 대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겼으면 뭔가 결과물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떤 결과물도 주어지지 않고 바울은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는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냥 단순히 내게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그거 몰랐어요. 그러면 변명하려고 할 때 내가 잘 몰랐다 말하지. 가령 주차해야 될 자리에 딱지를 떼게 되면 나는 여기 잘 몰랐습니다. 딱지 좀 떼지 마세요. 이런 어떤 어법이지만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여기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몰라서 거의 망하게 될 뻔했다. 내가 율법적인 가치로 아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주의적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있는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만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 영적인 무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자,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합니다. 너도 전부 개혁주의. 그런 개혁주의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의 완전성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개혁주의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목회가 사람이 택하니까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뽑으셔서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 큰 걸 불러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목회 현장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룬 그 증거를 보는 것이 우리가 목회 현장이고 저는 목회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불리시는 이 유진 피터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
형편의 성공은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유혹의 종교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목회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지 목회의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목회의 지혜를 발표하고 부르신 건 아니십니다. 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권고하고 편지한 이 편지 속에는 어쩌면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고난의 사건과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항상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포도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붙들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총회를 좀 섬기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아, 총회는 목회가 어렵습니까? 총회가 어렵습니까? 목회는 목회대로 어렵고 총무는 총무대로 어렵는데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총회 안에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대할 때 참 그게 가장 힘들어요. 이번에는 다 개혁주의 교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삶의 원리로서의 어떤 개혁주의는 없어져가는 것이 오늘 저희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덩치는 큽니다. 많이 생기고 장자위원회가 늘 입버릇처럼 자라가고 있지만 그 속에 정말 개혁주의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저를 포함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의롭고 성실하심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고집이 결국 사도하고를 붙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만에 하나씩 하나 목회를 할 수 있고 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는다는 자체는 이건 너무나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어질 때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성질의 자리에 나가 있는 것이 저는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고 원리에 근거한 삶이고 저는 목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신학 최고의 신학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 신학을 통해서 우리 총회 안에 이 신학적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고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완전한 교단도 없고 완전한 목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 살아가는 교단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교수님, 그 신학부가 통해서 다시 한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많지는 않지만 더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를 내가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